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9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육신의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주간에도 뭐 자주 만나니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하면은 뭐 일주일 만에 만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우리는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해요. 자,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매일 보니까 가족 같으니까.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육신의 장막이라는 제목입니다. 예배 전에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오늘 엄마가 많이 아파서 못 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문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늘 강건하기를 간구하는데 우리 예배 가운데도 늘 문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회복이 되셔서 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장막이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눌 은혜인데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표현을 할 때 과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뭔가 저 사람이 보여지는 행동 가운데에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주일만 되면 놀러도 안 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처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또 크리스찬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표현대로라면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든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일 뿐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집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즉 전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라고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나 정작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도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물론 하나님이 불러서 선택해서 쓰시겠다고 했으니까 신학을 하게 하셨겠지만 그 이전에 제가 집사 시절에 일본에 선교를 다니고 찬양 집회를 다니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또 감사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건 제가 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셨고 그 저의 몸과 찬양과 그 찬양 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렇게 찬양을 다니고 있던 집사인 제가
찬양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찬양은 알아도 찬양을 받으시는 그 대상인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전해야겠다, 목사가 되고자 해서 신학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찬양을 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평신도로서 전하자니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신학을 계획을 했고 신학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의 나라인 천국과 영생에 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천국과 지옥을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또 주님 몸 되신 교회가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수두룩하게, 어디는 3층에, 어디는 대형 건물에, 어디는 지하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가? 예배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 함이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말로만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왜 존재합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 교회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득이 못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일부러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히 100%의 출석률을 자랑하는 교회인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원이 적다고 불평이 아니라 인원이 적은 가운데도 100% 예배 출석이 가능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저는 당당하게 어디 가서요, 우리 교회는요 100% 예배 나옵니다 라고 자랑을 해요. 그러면 되게 부러워하세요. 그게 몇 명이 됐는지는 목사님들 사이에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울타리 안에 하나의 지체로 묶여진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 그 하나의 지체로 합력하여 교회를 섬겨나간다는 것 죄송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많은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더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주인과 하인이 있는데 요즘 갑질 문제로 참 여러 가지들이 대두가 됩니다만 그런 갑질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과 하인이 있는데 하인이 주인의 뜻을 모른다면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망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전장에서 장군이 지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사병들이 그 장군의 지휘관의 명령을 잘못 알아듣고 전쟁을 잘못하면 이건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패망하는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도요, 이렇게 세상적 가운데 비춰지는 많은 일들보다 더 정확하게 그 일들이 견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온유하신 분이신 건 우리가 다 알아요. 나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좋게 했는지를 내가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질투의 하나님이시오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채찍질을 받으면 그건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요, 그 삶 자체는요 그냥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지난주부터 예배 형식을 조금 바꿨는데 예배 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냥 왔다 가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불렀으니 나 만나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마음 열고 찬양하고 마음 열고 예배 드리겠다고 이미 선포하고 사탄 물리쳐 놓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요, 이미 왔다 갈 때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삶 자체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괴로울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파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빌라가 없어집니다. 이런
전원주택들 멋있게 전원집들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또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한테는요, 우리가 육신으로서 거하는 육신의 장막, 거처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놓으신, 우리의 행위를 보고 만들어 놓으신 그 상급의 천국 집들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두렵겠어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돈이 없다고요? 집이 없다고요? 집 없어도요, 잘 곳 없어서 고민하진 않습니다. 하물며 잘 곳 없어서 길바닥에서 누워 자겠다라고 마음 먹고 누워 있으면요, 정부에서 와서 기관 시설에 들어가게끔 권장도 해줘요. 집이 없어서 잘 곳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집이 없어서 자랑하지 못하는 게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장막의 집이라는 게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장막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장막하면 뭔가 막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우리 그 수련회 갔을 때 그 쳤던 텐트 같은 것, 또 큰 텐트, 작은 텐트 같은 그런 것들을 생각이 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조금 더 거슬러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면서 지냈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그 광야의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어디입니까? 그냥 광야예요. 그 광야에는 집도 없습니다. 굴도 없어요. 굴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음날 또 10km, 13km를 가야 되는데 매일같이 13km씩 이동을 하면서 살았던 40년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바로 그곳에서 생활을 했던, 예배했던 장막이 있습니다. 또 성막이라고도 하죠. 그들은 이 장막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했고 이 장막 안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멋진 건물 몇백억 몇천억씩 들어간 건물이 아니라 그런 허름한 천막대기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의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의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들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장소, 그곳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으로서 살아갔던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그 허름한 장막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막 밖에 어디든 가면 내가 가면 그게 다 길이었습니다. 광야라는 곳에 눈에 봐도 시뻘건 모래먼지 같은 그런 흙밖에 없었어요. 아주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산밖에 없습니다. 오르지 못할 돌산밖에 없어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는 그런 험준한 땅 가운데에서 장막에서 벗어나면 갈 수 있는 곳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그런데 정작 그 길은 고생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길입니다. 우리가 개척한다고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그 장막 안의 생명의 길은 우리가 개척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척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그 길이 고생스러운 길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보면 알잖아요. 목마르면 물 주셨고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 주셨고 질리다고 고기 달라면 메추라기도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을 칠 때 반드시 진 중앙에 무엇을 두었느냐? 이 예배를 둘 수 있는 성막을 두었고 그곳을 장막을 두었고 그곳을 성막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또 다른 장막을 하나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육신의 장막.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전이라 표현을 합니다. 성령께서 거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막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중심이 되었던 장소가 되었듯이
우리 육체 또한 신약의 성령을 모시고서 살 수 있는 그 전으로서 우리 육신, 이 육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지어진 겁니다. 성막이나 우리의 육체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봉사, 섬김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세부 사항을 자세하게 알려주신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처럼 창조했다고 했어요. 흙에다가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을까? 그냥 하나님 안 닮아도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나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뭐였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주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누리고 살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야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으니, 말씀으로 창조했으니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뭐라고? 나를 닮은 이 사람이 너네를 다스릴 때 말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닮게 만드신 줄로 저는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 당신의 형상처럼 창조하신 목적이 왜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장막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듯이 우리의 육신도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던 구약 시대에는 말씀이 있었던 법궤를 모시고 살아가며 이동하며 예배를 드렸던 장막이 중요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며 우리가 그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적을 벗어난 도구들은요, 당연히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의 육신이 예배를 드려야 할 처소를 벗어나서 살 때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빗자루가 쓰레기를 이렇게 먼지를 쓸어낼 때 쓰는 도구로 만들어졌으니 먼지 쓸어야 되지, 그걸로 양치질을 한다 그러면 도구가 되겠어요? 안 되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용도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그 용도로 쓰여져야죠. 여러분, 화장실 변기 닦는 소리 있죠? 닦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 어디 마트 가서 샀다고 쳐요. 근데 잘 모르는 분이 입이 좀 커갖고 입이 이만해서 난 칫솔 하나 갖고 닦으려면 하루 종일 걸리니까 그 변기솔 가지고 입을 닦아야겠다고 쓰면 쓸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느낌은 어떻죠? 여러분 같으면 쓰실 수 있겠습니까? 변기솔 주고서 양치하라 그러면? 물론 커서도 못 쓰겠지만 찝찝해서도 못 씁니다. 물론 새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왜? 용도가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만드신 인간이 그 목적을 벗어나서 살았을 때는 당연히 그 쓰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쓰지 않던가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신앙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질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이게 마음에 찔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에 뭔가가 걸림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 앞으로 가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란 것은요,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래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가끔은 예배에 참석 못할 수도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빼먹을 때도 있고, 기도를 쉬거나 말씀 생활에 게으를 때도 또 나름대로 그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적당히들 넘어가지요. 또 교인들끼리도 피차 당신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 서로 질책하지 말고 또 질책할 필요도 없고, 그런 바쁜 사정들이 있으니까 잘 아니까 서로들 이해를 합니다. 좋지요. 이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뭐하러 오해까지 올라갑니까? 이해선에서 싹 마무리되면 좋죠. 그렇다면 부엌에서 자주 사용하는 한번 칼을 예를 들어보겠어요. 요즘은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그 집에 그 뭐죠, 그거 이렇게 그릇 닦는 통 큰 거 뭐라 그러죠? 싱크대. 그거 밑에를 열면 칼이 문짝에 이렇게 촥촥촥촥 꼽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그릇 있는데 보면 이만한 스텐 무슨 통에 칼이 이렇게 탁탁탁탁 꼽혀 있는 것도 있어요. 아니 무슨 칼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여기도 몇 개, 여기도 막 몇 개가 있어요. 보면요, 어떤 거는 이렇게 톱날이 있고 어떤 건 넓적하고 어떤 건 삐죽하고 그래요. 물어봤더니 이거는 생선 썰을 때 쓰는 칼, 이거는 고기 자를 때 쓰는 칼, 이거는 뭐 과일 깎는 칼, 심지어 감자 깎는 칼은 또 이상하게 생겼어요. 면도기 같이 생겼어요. 또 거기다가 뭐 빵칼, 그거는 이렇게 톱날처럼 생겼습니다. 용도가 다 다른 거예요. 빵칼 가지고요, 톱날이 있어서 잘 쓸리겠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어떤 냉동 과일 하나를 썰으려고 썰어봤어요. 그냥 톱질만 되지 썰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칼을 커다란 그 식칼을 가지고 쑥 밀었더니 한 번에 뚝 잘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용도가 있는 칼 중에 어떤 칼 하나를 내가 딱 들었습니다. 근데 그 칼이 날이 무뎌졌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칼을 아무리 고기를 썰려고 하는데 고기는 썰어야 되는데 고기가 안 썰리고 손을 썰어버리면, 물론 사람이 부주의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손잡이가 뼈까닥해가지고 고기를 썰어야 되는데 고기가 안 썰리고 손가락이 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 칼 고쳐서 쓰나요? 버리죠. 대부분. 손잡이 망가지면 버려버립니다. 또 냄비 한번 볼까요? 어떤 냄비를 손잡이를 길다랗게 해서 뜨거우니까 뭐 요즘엔 장갑도 끼고 무슨 뭐 실리콘 모드 이렇게 집는 것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뚝 부러져 갖고 뜨거운 물이 쏟아져 가지고 발등을 다 뒤었다고 칩시다. 고쳐서 쓰나요? 버려버립니다. 용도가 끝났기 때문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 여러분은 그 칼을 이해하고 계속해서 그 칼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 냄비 이해하고 그 냄비가 사정이 있어서 오래됐으니까 부러졌으니까 아유 그냥 손잡이 없어도 여기 몸뚱아리만 가지고 내가 좀 불편해도 이해하니까 쓸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어떤 때는요, 베어야 할 고기를 베는 대신에 그 무딘 칼날이 손날을 베어버렸다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나요? 이 칼이 내가 너무 힘을 세게 줘서 칼이 힘이 들었나 보다, 삐꺼덕거리는구나. 그러니 이 칼을 이해하고 내 손가락은 비었어도 써야겠다. 이거는 누가 상상을 해봐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잘 참아 넘길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장막을 왜 지으셨고 또 우리 육체를 위해 성령의 전을 왜 만드셨는가 알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뭔 일이 벌어지면 그 사건의 핵심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고질적인 문제만 파고들어요. 그래서 그것만 붙들고 씨름을 해요. 그러다가 시간 다 허비합니다. 이게 바로 다른 거예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같은 문제를 보는데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누구는 부정적으로 봐요. 같은 시간을 두고도 모자란다고 보는 반면 아직도 여유 있게 남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물컵 갖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목적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몸, 자기의 육체를 그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령의 전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버려요. 물론 몸이 아프거나 해서 병원을 가고 몸이 아파서 못 움직여서 예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요, 평일날도 교회 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유나가 몸이 아파서 못 나왔는데 어제 유나가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어떤 장로님이라고 할아버지가 교회 오셨는데요, 목사님을 좀 뵙고 싶대요. 근데 저는 그때 서울에서 그 미랄 찬양 미랄 미얀마 선교 합창단 그 발대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시라고 해라. 그분이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처리를 했대요. 자, 토요일날 와서요, 주일 예배 준비를 하던 애가 주일날 못 와요. 왜 못 왔겠습니까? 얼마나 아팠으면 못 왔겠어요. 목사님 몸이 너무 아파요. 고질적으로 아픈 게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오면 안수기도를 해줄 계획인데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대신에 세상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경험하면서 재미있는 거 찾고, 그러다 재미없으면 또 다른 재미있는 걸 찾습니다. 이 재미 저 재미 그 재미 뭐 저런 재미 요런 재미 다 찾다가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졌던 인생이라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수험생들이 왜 밤잠 자지 않고 공부합니까? 여기도 이제 우리 수험생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학교 갔다 놀러 가기도 좋고 노래방도 가고 뭐 애들하고 게임하러 가기도 하고 그래야 될 시간에 학원에 와서 내내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심지어는 지문이 없고 손톱이 빠질 정도로 피아노를 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자꾸 공부해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여기 지금 찬양한 반주를 하는 우리 반주자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음대를 가고 신대 교회 음악과를 갔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그렇게 밤잠 안 자고 노력을 하며 공부를 합니까? 자기 목적이 뭔지를 알잖아요. 지금 당장 나의 목적은 뭡니까? 음대 가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목적을 다 알고 삽니다. 입시, 그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그만 모르는 거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육체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거 맞죠?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도 맞습니다. 이건요, 우리 육체를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 죄 졌는데 그거를 구원까지 해내셨습니까? 성령의 전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어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숨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성막이라고 불리는 이 장막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로 이동하면서 성막을 갖고 오던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성막을 내팽개치듯이 팽개쳐 버렸겠어요? 그런데 성막이 분명히 없어졌습니다. 성막 대신에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옛날의 장막이 아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게 뭘까요? 어떤 교훈이 있겠습니까? 때가 오면 성령이 전으로 쓰임받았던 우리의 육체도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요, 그러잖아요. 죽으면 썩는다고. 아니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람의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천년만년 살면서 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것 같은 그 인생, 자신만만한,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재산, 권력, 능력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인생도요, 결국은 때가 오면 그냥 맨 몸뚱아리 하나만 가는 겁니다. 광야의 장막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예 사라져버렸던 것처럼 우리 육신 또한 때가 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왜? 죽는 게 무섭거든. 늙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나이 들어 죽는 건 더 두렵습니다. 나이 들어 죽는 것도 두려운 판에 젊어서 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는 건 더 두렵습니다. 병원 사역을 한번 가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 인생이 이제 곧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 표정 보면요, 어떤 사람은 온갖 인상을 다 쓰고서 얼굴이 새까매져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세상을 초월한 것처럼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장막이 무너져야 건축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 또한 언젠가 무너져야, 그래야 영원한 하늘나라 집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없어지고 나야 천국에 입성을 하고 그 천국에 있는 집에 내가 발을 들여야 그게 내 집이 되는 거거든요. 내 집만 있으면 뭐해요? 문은 딱 잠겨 있고 내가 들어가서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뭐 물도 안 먹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집이에요. 그게 내 집입니까? 집은 분명히 이때 내 집이 아니에요. 또 세상에서 보세요. 내 집입니다. 그런데 돈 주고요, 은행빚 갚으려고, 내가 은행 대출 받은 거 갚으려고 전세 줘요. 그 돈 전세금 받아갖고 은행 대출 갚고 나는 이자만 내고 삽니다. 그러면 그 집이 내 집입니까? 이름은 내 집이에요. 1년에 한 번씩 100몇십만 원씩 세금 나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사는 사람 누굽니까? 세입자예요. 내 집인데도 그 사람 자기가 돈 내고 산다고 자기가 주인 행세합니다. 그게 내 집인가요? 내 집은요, 내가 들어가야만, 거기서 살아야만 내 집인 겁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에 있는 상급대로 쌓여지는 내 집, 그 천국에 있는 상급이 내가 갔을 때 완성이 되는 거지, 그냥 나는 여기 있고 천국에 있어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이 육신을 빨리 벗어 영원한 성전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영원히 살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4절에 보면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것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고통과 환난과 핍박의 눈물을 흘리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질병 가운데 탄식을 하고 살았습니까? 그는요, 자신의 육신이 당하는 그 고통들이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내가 짐진 것 같이 어렵고 힘들다고 탄식을 했던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요, 주머니에 돈이 잠시만 없어도요 고통스러워요. 당장 하나만 봅시다. 집에도 없고 쌀도 떨어지고 주머니에도 돈 없어요. 밥 굽기 시작하면 고통스럽죠, 육체가. 그것뿐이에요. 내 집도 뭐 세금 내야 되죠. 뭐 안 내면 딱지 붙어요. 그래서 정부가 뺏어간다고 합니다. 또 남의 집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 집 그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면 나가라 그래요.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은 필요한 도구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당장 없으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요. 바울은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 그 고통이 돈 몇 푼 없어서 받는 고통에 견줄만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고통이 되겠죠.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그 육신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유 하나로. 모든 순교자들이 육신의 장막 때문에 고통받았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육신의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루가 다르게 육신이 그냥 망가져가고 후패해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에는 모든 눈물, 모든 슬픔, 모든 아픔, 모든 고통, 괴로움, 핍박, 심지어는 신앙의 핍박조차도 다 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본문 6절과 8절에서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삶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가끔 자살한 사람들 장례식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명패 십자가가 떡하니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놈의 교회가 어떻게 가르쳐놨길래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산다는 사람들이 심지어 자살을 하는가? 이건요,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요, 세상에서도 처벌받으면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자살합니까? 그거는 그 세상의 것도 책임 감당 못 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하나님 것 감당할 자격이 없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들을 삽니까?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생각 잘못하고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잘 선택해야 되고 또 믿음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왜? 내가 집도 잘 선택해야 되고 우리 배우자들도 잘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물건을 선택할 때도 그 똑같은 물건들도 어떻게 보면 누구 한 번이라도 좀 덜 만졌던 거, 어떻게 보면 어떤 거 한 번이라도 고장이 안 날 만한 것을 골라서 사잖아요. 그런 거는 열심히 고르면서 왜 아무 데나 갑니까? 왜 아무 데나 가서 엉뚱한 사상들을 배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로 육신의 장막을 바로 세우는 믿음을 올바로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육신을 지으신 목적이 무언가를 잘 알기 때문에 사망이 아닌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천국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영원한 축복의 세계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요, 믿음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믿음이 없는 무신앙자나 아니면 다른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면 천국이나 극락을 가고 내가 악하게 살면 지옥이나 아수라에 간다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뭔가가 대비가 돼서 내가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뭔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70%가 넘는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30%는요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죽으면 그만일까요?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핸드폰 이런 전파나 공기나 바람이나 이런 거 다 믿지 말아야 돼요. 체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인이 체험하면서도 모르는 그런 아둔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긍휼히 불쌍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자이니 그들이 아무리 돈 많고 권력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부러운 게 아닌 겁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육신은 이스라엘의 장막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육신도 언젠가 무너지고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가 살아생전에 자신이 행했던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다고 함부로 사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모든 짐을 벗기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그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9절의 말씀대로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에 힘을 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를 떠나 있든 주 안에 있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육신이 생겨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그럼 과연 뭐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가 100가지가 아니라 10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10가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10가지를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걸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하고 부르기 전에
이 소리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이 육신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겁니다. 세 번째가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오로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갈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 경호원이라고 하죠.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101 경비단이라고 하는 데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경찰 경호대하고 그 군인 경호대하고 또 청와대 경호실 사람들이 그 경호하는 모습, 훈련하는 모습을 봅니다. 선발하는 과정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호하는 사람들을 선발할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뭘 것 같아요? 준수한 외모? 아니면 훤칠한 키나 등치? 아니면 뭐 무술 몇 단 하는 뭐 그런 종합 격투기 같은 그런 무술? 아닙니다. 그런 것은 거기서 다 가르쳐줘요. 인물 보기도 하지만 저처럼 아주 안 생긴 사람들도 거기 경호실에 가면 많아요. 왜 그런가?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의 첫 번째 제일 조건은 뭐냐면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된 사람을 찾는 겁니다. 대통령을 방패 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위험하면 대통령 앞으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본능을 뛰어넘지 않고서는요, 참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 이뤄가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건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을 영광드리게 살게 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로라도 고백을 해야 몸이 따라가죠. 마음속에 머릿속에 새기고 있어야 내가 말이라도 하는 거고, 말이라도 해야 내가 몸이 따라가죠. 새기지도 마음에도 말로도 안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은요, 자기 삶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에요. 그것으로 그냥 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노라. 그래서 나는 자식들도 뭐 대학에 다 보내고 집도 한 채 있고 자식들 장가 갈 때도 뭐 몇천만 원씩 띵겨주고 이걸로 끝. 나는 할 도리 다 하고 살았노라. 아니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죠. 그런 부모가 되면 능력 부모 있는 부모죠. 그런 부모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거기에 플러스로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깡통 같은 아주 뭐 흙수저 같은 부모라 할지라도 미안합니다. 흙수저라고 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 빨리 알아듣기 때문에 했는데 사람은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라고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 사는 부모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모가 나를 하나님 알게 해주셨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부모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게 찬양하며 주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